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죠. 오랜만에 또 내리는 비인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은혜의 비가 우리의 마음을 또 촉촉히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좀 그림을 한 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다들 한두 번씩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림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데 워낙 유명한 그림이다 보니까 그래도 본 그림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분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뒤러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프란츠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 모두 너무 가난해서 육체 노동을 해 나가며 틈틈이 그림을 공부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일이 너무 고돼서 그림 공부를 할 수 없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프란츠가 뒤러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림 공부를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열심히 일단 일할 테니까 네가 먼저 학교에 가. 네가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그러면 그때 네가 나를 도와줘. 내가 그럼 그때 학교에 갈게 라고 프란츠가 제안을 합니다. 뒤러는 이 프란츠의 도움으로 미술학교에 이제 들어가고 다행히도 수석으로 졸업하며 그 이후에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뒤러는 성공하자마자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와 프란츠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의 고된 노동으로 이미 프란츠의 손 뼈 마디가 다 으스러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뒤러는 프란츠의 손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얼마 후에 우연히 뒤러가 프란츠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프란츠가 이렇게 마루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뒤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뒤러는 변함없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 프란츠의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그 프란츠가 기도하고 있는 그 손을 빠르게 그려 나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멋지죠. 둘의 우정이 참 빛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이런 친구가 하나만 있다면 딱 정말 이런 친구 한 명만 있다면 더 이상의 친구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자 선교 본부, 사역 본부였습니다. 오늘 들어간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집일 수도 혹은 제자들의 집일 수도 또 다른 누군가의 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타보신 적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고향이 대전입니다. 쭉 대전에서 살았었는데 26살 때 서울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서 매주 월요일에 새벽에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역에서 내렸는데요, 합정역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역에서 1호선을 타고 가다가 신도림에서 내려서 2호선으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한 8시쯤에 신도림역에서 늘 이렇게 갈아타려고 내렸는데요, 그때 정말 인파에 휩쓸려 그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제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밀려가는 것을 여러 번 늘 경험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이게 막 기차에서 자다가 내려서 막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게 사람들의 흐름이 워낙 거대하니까 전혀 제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몇 번 이렇게 떠밀려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흐름에 이렇게 잘 타고 이제 제가 갈아타야 할 이제 2호선 승강장으로 이렇게 겨우겨우 떠밀려 가면 거기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은 기다려야 했어요. 꽉 찬 지하철을 몇 번을 보내고 나서 한 3번, 4번 정도는 되어야 지하철을 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지하철을 타면 역시 지하철 안은 10,000원이었고 옆 사람의 숨결이 다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이 아니죠. 절대로 내가 앞으로 서울에는 살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렇게 지금 서울에 살고 있으니 참 인생이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집이 바로 이 출근 시간 지하철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그 집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성경에 보면 문 밖까지 사람들이 다 가득해서 문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죠? 옆 사람한테 치여서 넘어지지는 않으면 다행입니다. 똑바로 서 있는 게 고작이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죠? 도를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무질서한 사람들로 가득한 그 공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엇을 가르치실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참 새삼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예수님의 권위가,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마 이해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조차,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 말을 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빨리 설교 끝나고 좀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시기를, 귀신 좀 내쫓아 주시기를, 좀 뭐 좋은 것 좀 주시기를, 이런 것들을 바라고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곳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같이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워낙 이색적이고 흥미로운 장면이어서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는 장면이죠. 그죠?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사람이 메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거동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진짜 뭐 겨우겨우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은 분명해 보입니다. 병을 고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미 왔을 때는 사람이 한가득이었고 예수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건 돌아갔다 다음에 와도 됩니다. 중풍병은 당장 죽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급한 병은 아니거든요. 아니면 뭐 사람들에게 사정사정해서 뚫고 들어가는 방법도 뭐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좀 기다려서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저녁이 되면 뭐 집에 가거든요. 뭐 밥 먹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상식적인 방법인데 이들은 아주 비상식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중풍병자를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곳으로 사람을 내리는 방법을 이 사람들이 취하는 거죠. 너무나 비상식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재가 굉장히 귀합니다. 그에 반해 석회암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이 사면을 석회암으로 만듭니다. 그림을 보면서 좀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나왔네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가옥인데 이 그림은 조금 이제 부잣집인 것 같아요. 2층으로 지금 되어 있죠. 보통은 1층이 흔합니다. 1층에 보면 지금 가축의 우리가 있고 2층에 이제 사람이 머무는 방이 있습니다.
가축을 돌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특히 밤에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늘 면밀히 살펴야 돼서 이 1층과 2층이 이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1층과 2층이 한 층이고 그냥 이제 공간이 좀 나뉘어져 있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방 위에 이제 지붕을 만드는 거죠. 지붕을 만드는데 우리 다음 그림에 보시면 지붕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지붕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나무 같은 것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나무. 이 나무는 돌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대들보를 만든 겁니다. 대들보를 이렇게 가로로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이제 종려나무 잎을 촘촘하게 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흙과 자갈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굳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것들이 다 굳으면 이제 뭘 하냐면요, 그림에 보시면 한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끄는 거 혹시 보이세요? 원통형으로 된 돌인데 이걸 굴림돌이라고 합니다. 이 굴림돌을 굴려서 지붕을 어느 정도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평평해지면 그 이후에 다시 또 나뭇잎을 엮고 그 위에 또 진흙과 자갈을 또 바릅니다. 또 굳으면 또 다시 굴림돌을 굴립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튼튼하고 좀 평평한 지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지금 밖에 비가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이제 우기가 오면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또 이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많이 쓸려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다시 자갈과 진흙을 채워서 굳히고 또 잎을 엮어서 또 그 과정을 또 반복하는 거죠. 굉장히 고되고 피곤한 작업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싫어서 부자들 중에는 이제 이 작업들을 다 하고 나서 맨 위에 기와를 깔았다고 합니다. 기와를 깔면 이제 물에 쓸려 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충분히 또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옥상을 만들었어요. 이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옥상은 굉장히 소중한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1층 집이든 2층 집이든 상관없이 가축과 함께 이제 거하니까 냄새가 나는 거죠. 냄새가 좀 괴롭죠, 그죠? 그러니까 늘 냄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옥상은 냄새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은 집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림에도 보시면 있지만 옥상에 자그마한 방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소에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 손님이 오면 이 손님에게 내어주는 사랑방 역할을 했습니다. 옥상에 있는 마당에서는 뭐 식품을 말리거나 빨래를 말리거나 뭐 이런 일들을 했고요. 그늘막을 만들어놔서 거기서 낮잠도 자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옥상은 어쩌면 집 전체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었던 거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바로 이 공간을 파괴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들이 기와를 벗겨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부자의 집이었던 거죠. 기와가 깔려 있는. 다행히도 예수님의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자의 집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기와를 벗겨내고 그 아래에 있는 진흙을 파내고 자갈을 파내고 그곳으로 사람을 내리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위에서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뭐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셨겠어요? 아마 지진 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아마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진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가 계속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때 가장 당황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제일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마 집 주인이 가장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명예로 여기는 그런 문화예요. 손님을 극진히 접대하는 것을 가정의 혹은 뭐 가족의 나 자신의 명예로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 집에 손님이 잔뜩 와 있는데 나름 부자잖아요. 그래도 또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부자인데 손님이 지금 잔뜩 와 있는데 천장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당장 아마 사람을 보내서 뭔 일이 있는지 알아봤을 거예요. 이내
지금 어떤 무리가 지붕을 뜯어내고 있다는 것을 아마 주인이 캐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유, 날도 더운데 지붕 뜯느라 고생 많으시죠? 예, 조심히 뜯으세요. 이러셨겠습니까? 아마 당장 사람을 보내서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멈추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아마 사람을 보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중풍병자의 무리들은 그 저지하려 온 무리들과 어쩌면 몸싸움을 벌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뭔가 뜯을 만한 구실을 이야기 충분히 설득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협상 카드를 그럴듯한 보상을 제시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중풍병자의 무리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다 돌파해내고 장애물들을 넘어내고 이 지붕을 뜯어냈던 거죠. 드디어 지붕을 뜯어내고 그 아래로 사람을 매달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늘을 나는 것이 비행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하늘을 나는 것이 그래도 별로 큰 일이 아니겠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늘은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스러운 곳이었거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만 하늘로 올라가거나 내려왔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천장이 열리고 그곳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아마도 천사가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계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있으셨겠죠, 그죠?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예수님 품으셨을까요? 그 단서가 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매달아 내린 4명 혹은 중풍병자와 함께 온 더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복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를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특별한 케이스,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에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못 고쳤지만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고칠 거야, 이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를 갖고 믿음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무리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믿음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중풍병자의 무리는 모든 비난과 수치와 대가를 치를 것을, 값을 지불할 것을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뜯은 지붕은 그냥 지붕이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 갑자기 어느 사람이 오더니 우리 안방을 그냥 해머로 다 부셔서 바닥을 꺼트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갑자기 어느 사람이 오더니 여러분의 안방을 다 부셔버려요. 기분이 좋겠어요? 화가 나죠, 그죠? 분노하죠. 아마 형사고발 당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걸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고의로 남의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여러분 불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그 파편이라도 이렇게 덩어리라도 떨어져서 그 아래에 사람들도 많았는데 누가 막기라도 하면 사람이 다치죠. 그러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혔던 거예요. 고발당할 소지가 아주 많고 값을 물어주어야 하고 어떤 처벌을 받기에 너무 위험한, 당연히 그럴 법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자리에 사연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다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나왔을 거예요. 뭔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사람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했으니까 뭐 그냥 슬렁슬렁 걸어와서 예수님 만날 수 있었겠어요? 하던 일 다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달려왔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 집에 들어가 보려고 간절한 마음 갖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알 수 없는 세상인데 어떤 사람들은요, 신발 하나 사려고 막 2박 3일씩 줄 서서 막 텐트 치면서 거기서 막 잠자고 밥 먹고 하면서 줄 서서 기다려서 신발 하나 사요. 그러면서 엄청 행복해합니다. 돈가스 하나 먹겠다고 15시간씩 밤새 기다려서 먹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대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들어갈 때가 다 됐는데 갑자기 어디서 유유히 줄을 서지 않고 한 사람이 그냥 슥 지나가더니 가게로 들어가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열받죠, 그죠? 저 인간들 뭐야?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정말 다 내팽개치고 달려와서 겨우겨우 지금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예수님 뭔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뚫리더니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예수님의 시간을 이 사람들이 빼앗아 버린 거죠. 나와 예수님의 공간에 갑자기 한 무리가 침투해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당하고 멸시당하고, 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저 매너 없는 것들,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욕먹기 너무 좋은 행동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무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당할 것을 기꺼이 각오하고 벌인 일입니다. 욕먹을 것을, 비난당할 것을, 사회적으로부터 나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것을, 집주인에게 고소당할 수도, 법정에 설 수도, 배상해주고 뭔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고, 그것들을 기꺼이 감당할 것을 각오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들의 행동은 무례라고 부르는 것이, 무모함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믿음이라 부르셨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던 걸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를 것을, 값을 지불할 것을 각오한 그 무리들을 보며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생명의 값을 지불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매달려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며 십자가에 매달려 하늘 위에 들리실 자신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뜯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버리고 포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자기가 걸어갈 길을,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무리에게,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이유는,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병을, 우리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나에게 영원할 것인 것처럼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늘 허기져 목말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가실 것입니다. 친구의 무리를 보며 예수님은 자기가 걸어갈 길을 보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최근에 저의 가정에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첫째 이름은 하임인데요. 둘째가 지금 아내 뱃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명을 두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좀 너무 성의 없이 지은 것 같긴 한데 이 부르기 좋더라고요. 이 두임이가 이제 3주 후면 태어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 두임이가 20주쯤 되었을 때 이제 정기 검진을 임산부들이 받잖아요. 20주에 이제 정밀 초음파를 이제 해야 돼서 병원에 갔습니다. 별 아무 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늘 하는 거니까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검사를 초음파를 하는데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막 초음파를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지점에서 이 선생님이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거기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시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내 갑자기 이 파트장처럼 보이는 다른 선생님을 호출하더니 둘이 막 열심히 그곳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알 수 없는 전문적인 용어로 막 뭐라고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한참 검사하고 이제 끝이 나서 물었습니다. 혹시 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아래 내려가면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꽤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저희 아이에게 뇌량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뇌량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해서 우리 뇌가 좌뇌와 우뇌가 있잖아요. 이 두 뇌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근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20주면 이게 이제 생겼어야 하는데 이게 없고, 이게 없는 경우에 장애아가 태어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일단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빨리 이렇게 검사해 볼 수 있는 곳을 알아봐서 빨리 예약을 잡고 이렇게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큰 병원이라 그런지 기다리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검사하는데도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초음파만 거의 뭐 한 2시간 넘게, 한 3시간, 한 2시간 반가량 아마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더디더라고요. 검사가 다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검사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뇌량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은 뇌량이 없는 것 말고 나머지는 다 정상에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70% 정도는 정상아가 태어나고 30% 정도 장애아가 태어납니다. 70% 정상아가 태어나지만 사실 완전 멀쩡하지는 않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 70%의 아이들도 대부분의 경우에 부분적으로 발달 지연이나 혹은 신체적, 육체적으로 부분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거는 일단 태어나서 키워보면서 그때그때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는데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과연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가 과연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 태어는 날 수 있을까? 정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의사의 말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더 고민하고 정말 고심하고 선택했을 텐데, 걱정했을 텐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할 수 있는 건 정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손을 완전히 벗어난 이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놀라운 것은 마음속에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순간부터 정말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에게 달린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 달린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했지만 혹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주신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지. 그런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나 우리의 가족의 생명에 문제가 생겨 기로에 서기도 하고요. 평생 다녔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리기도 하고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수년간 열심히 준비했는데 번번이 취업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정말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번번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일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심지어 그분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몸을 찢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3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께 더 맡기게 되고 그분께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우리의 영원한 만족, 그것이 오직 예수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지할 것은, 우리의 삶의 소망은 아버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